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바르게 알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고 내가 만나는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하늘의 사자를 동원시켜 주셔서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그리와 항상 동행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남다른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겨울 때 이걸로 인사하십니까? 지금 꼭 사람 만나면은 그분의 직분을 대면서 누구누구는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의 고백이 여러분들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이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내 말에 내게 얽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이 뭐가 된다고 하죠? 말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기도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정확하게만 알고만 있어도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생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여러분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뭐냐? 열쇠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9절을 여러분들이 그것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삶에 적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9절이 여러분들이 그게 정리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요한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은
바뀌지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되면은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의 모든 말씀이 전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것만 외우지 마시고 그 전지전능하시다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여러분들을 1초 놓치지 않습니다. 1초도 놓치지 않고 1분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교회 말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말 한마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전부 다 안다. 그걸 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은 그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두시고 이거로만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한 주간 아니라 계속해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져서 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뭐죠? 생명인데 무슨 생명이냐? 예수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빛은 무슨 빛이요? 여러분들이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모든 그거를 다 없애버리는 빛이에요. 그 빛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창조의 생명이고 이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은 하나님이시고 몸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오셨느냐? 세상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의 역할을 다한 것이 모든 사역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들 화장실에 그 넘버 번호가 뭐죠? 1930이 뭐냐? 그거 그냥 1930 하지 말고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얘기해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마다 번호 누르기만 몇 번이지 그거 누르는 게 아니라 누르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고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장실 들어가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렘넌트실에 들어올 때 보면은 뭔 말씀이 있죠? 1138 그건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열 때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여러분이 그 문을 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는 뭐죠? 여기 들어올 때 남반은 뭐죠? 빨리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려라.
이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왜 이게 829원이라고 했었느냐. 이런 남발을 왜, 그거 다 의미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를 이러면서 알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다 이루었다.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와 모든 스스로 지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와 모든 저주를 완전히 다 친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말씀을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하시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는 자,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게 쫙 안 보고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여러분들 언젠가까지는 이걸 해야지 돼요. 빨리 할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하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바울은 갈라디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죠. 그걸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써서 보낸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의 창세기 3장 원죄와 저주는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심부름하던 세상적인 것 모든 것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나는 영원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나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걸 믿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자꾸 교회가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 알면은, 이거 아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은, 나는 그래야지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가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빨리 타야 된다는 말이 뭐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게 뭔가, 그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려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뭐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237 나라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빛이 와 있다니까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 안 깨달아지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1도 못 누리다가 마귀의 평생 고생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이게 돼야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자녀들의 이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예수를 믿어도 딴 게 자꾸 전달돼가지고 자녀들에게 뭐죠? 사단이 심어준 걸로 가다 전달되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 빨리 이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냐? 시공간,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이 능력과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시고, 이거를 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이걸 가지고 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셔서 그걸로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래 되면 뭐죠? 그걸 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안에서 하면은 여러분들 하는 일에, 여러분들 하는 직업에, 여러분들 하는 연구에, 학문에, 공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할 때 유일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살아라는 게요.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거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일한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요셉이가 청소를 했잖아요. 가서 누구도 따로 쓰는 게죠. 여러분들 뭘 하든지 일을 할 때에 힘들다 하면은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이거 일 끝나고 이거 막 부담이 막 하다가 거기서 스트레스 다 받고 일을 마무리하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밀려오는데, 그런데 요셉이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기쁘고 즐겁고 일을 청소를 하는 거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 사람 따라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없이 그냥 막 일 열심히 해보세요. 지쳐서 초가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지요. 위에서는 누르지요. 옆에서는 경쟁이 되죠. 그러니까 뭐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바닷가 들과 산으로, 골프장으로, 노래방으로, 술집으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라니까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은 복음 안에서 행복한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니까 힘이 안 든다니까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영접의 비밀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권민석 집사가 기도하는 걸 오늘 들으니까 이거 멋있는 이 집사구나. 메시지 흐름을 쫙 타면서
정확하게 이게 메시지 이렇게 기도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써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걸 쓴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생각하고 이 1년 내내 그거 생각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저거 달라 뭐 어쩌다 저쩌다 이거 틀에 박힌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도를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렇게 기도를 할까? 딴 교회에 가서 들은 게 한 개도 없어. 권민석 집사는 다른 데 가서 배운 게 한 개도 없다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회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그거 종직자들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들어보고 녹음 좀 해가지고 들어보시고 기도 좀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기도는 메시지 흐름을 타는데 저 사람들이 그냥 메시지만 타는가? 아니면 그 내용을 알고 하는가? 이렇게 한번 콕 찍었어요. 내용을 그걸 흐름을 그렇게 타고 그 내용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계 속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꽉 닫아놓고 있어요. 생각을 닫아놓고 있고 마음을 닫아놓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진 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 말입니다.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과 영적 존재를 꼭 알아야 돼요. 이거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지금 오늘 제목은 복음과 율법인데 이게 전부 서론이에요. 서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거라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 존재를 모르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모든 사람을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복음을 못 누르게 하고 복음을 못 깨닫게 하고 세상 것으로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이놈이 영적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빨리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늘의 천군 천사는 지금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옆에 있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디 가거나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데 전혀 이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과 영적 존재를 모르니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꼭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알고 기도한다면 예수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걸 보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이 전 공중에 전 세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사단에게 영향을 다 받고 살아요.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가지고 사니까 세상 것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걸 가지고 그걸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정말로 영적 사실,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키십니다. 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낼 때에 천군 천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특사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까? 누구의 심부름을 가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권세로 가는 거죠? 하나만 하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천군 천사가 파송시킨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파송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은 천사가 타락을 했어. 그런데 사단은 지 힘을 가지고 하지만은 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게 되면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들은 보좌의 능력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나라에 빛을 전달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를 사용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한다는 말은 1년 내내 이거를 한 번도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의 신분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창신동에 있는 정규성의 역사하는 모든 허감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는 걸 믿어요.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일날만이라도 오직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2장은 뭐냐? 이걸 가지고 그 내용검을 알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의 주인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걸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뭐냐? 니고데모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고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걸 믿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영적인 비밀과 영적 세계와 영적인 존재를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걸 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니고데모처럼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안 믿고 살아간 사람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요한복음 7장까지를 쭉 설명하고 이게 율법과 복음과 율법을 설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다 안 되면은 점심때 제자 시간에 이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 누구죠? 자, 수가성 여인이에요. 인생에 답이 없어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는데 남은 거는 뭐만 남았어요? 상처만 남았단 말이에요. 괴로움만 남고 고통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문제에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었어요. 뭐죠?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로 과거는 끝났다. 고린도후서 5장 77절 보라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지금 이에서 난 끝난 사람이에요. 상처고 명적인 문제고 정신 문제고 마음의 상처고 싹 끝났어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좀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백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에게 물을 주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누가? 수가성 여인이. 그 물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목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돈에 목마르지 않고 물질에 목마르지 않고 세상에 목마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좀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뭐죠? 베데스다 못에 누구든지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은 예수님이 기적의 예수님이세요. 물에 안 집어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38년 된 병자에게 야 다리 입고 들어가 그러니까 끝나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의 핵심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만 지금 키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고 뭐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죠. 그러면서 바닷물을 말씀 한마디 가지고 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니까요. 이거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는 걸 보고 예수 믿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이 생각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해요. 내 말은 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왜 구하지 말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죄가 뭐냐? 지난주에 얘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죄, 난 믿는데요. 그 말이야. 그거는 마귀도 그렇게 믿는다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도 뭐냐? 십자가 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걸 믿어요. 사단이 부질건 걸 믿는다니까? 죄 문제 해결한 걸 믿는다니까? 마귀도 믿어요. 부활한 것도 믿는다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 말을 깨닫고 진짜 이거를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많이 하나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한다고 청소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잘 이해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자를 알고 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요한복음을
이게 순서대로 가니까 그거를 앞에 짧게 얘기하도록 계속 읽어서 한 번 읽고 두 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게 딱딱 이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그게 전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뭐냐? 응? 핵심이 그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잘 아시잖아요. 자,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들렸어요. 들켰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간음한 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에는 명령하기를 간음하다가 걸린 자는, 잡힌 자는, 들킨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딱 몰려들어서 빙 둘러서가지고 예수님은 옆에 있고 가운데다 딱 여자를 다 세우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모세는 이걸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부리면서 땅바닥에 뭘 써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팍 찔리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어른서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 모였다가 하나씩 슬슬슬 다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 다 남고 다 가고 그 여자만 남아있고 예수님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보니까 야 사람들이 있냐? 하나도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보내기가 오늘 이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용서하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라 살리고 용서하고 살려주는 게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뭐죠? 정죄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은 뭐 누가 잘못한 거 보고 꼬집어내가지고 자꾸 꼬집어내가지고 자꾸 크게 만들어서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복음은 덮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1시에 제가 1시 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복음이 믿음의 바탕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의 바탕이 돼야 되는데 옳은 복음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율법이 복음이 바탕이 되고 나니까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섞이고 전부 나 중심이라. 교회에서도 전부 좀 이랬으면 누가 떴다 졌다 우리 교회 말고 우리는 그런 얘기할 사람도 없잖아요. 전부 뭐예요? 말 안 하는데 생각으로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거를 뭐죠? 용서해주고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요. 율법은 뭐라고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는 들보가 네 눈에 들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덮어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용서해주고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복음의 바탕이 돼야 돼요. 이 바탕이 안 되고 뭘 하려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게 돼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이게 돼야 전도도 되어지고 이게 돼야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걸로 행복하면 안 돼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행복한 이걸 누리는 걸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을 보고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 정말로 이제 12월 달도 이제는 이 오늘이 벌써 5일이에요. 금방 다음 주 가면 12일이에요. 그 다음 주 가면 21일, 아니 19일인가, 하여튼 이래야 되잖아요. 금방 가면 크리스마스, 징글벨, 크리스마스, 예수 오셨나 하다가, 금방 또 송구영신에 또 넘어가고, 이 가기 전에 이거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오진 집사는 자기 혼자 말씀을 듣고, 라고 이제 토요일마다 같이 이제 만나서 포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셨길래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학교 갔다 오면 항상 여기 와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40일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소리 안 했지만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강단 메시지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그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면서도 뭐라고, 오늘 지금 경주 내려갔거든요. 가면서도 메시지 들으면서 가야 되겠다고 내일, 어제 그래 하더라니까. 그 정도 돼야 중직자입니다. 여러분들.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이런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분들인데 요거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원네스가 돼서 간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요?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임직식을 할 때도 뭘로 불렀죠? 전도 제자로, 숨은 전도자로 부르다 이 말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대교회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복음의 바탕이 바르게 되게 해주시고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할 수 있는 저희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